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현대사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냐 안 배우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과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끔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내가 지금 위치한 이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우리의 원래 뿌리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은 과거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고 신앙의 원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은 그때부터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완성된 구원의 시작은 사도행전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좀 특별한 경우는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참 어렵게 전파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 지방으로 건너와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몇몇 사람들,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핍박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탄의 세력들, 즉 사탄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자신들이 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탄은 그 졸개들인 귀신에게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귀신 같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죠. 그죠? 참 귀신은 귀신 같습니다. 얼마나 귀신 같은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귀신이 잘 알아가지고 우리의 그 약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귀신 같은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이 방해 공작이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귀신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부르되 다른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구원을 추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추구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런 귀신의 활약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 때문에 기성교회들도 자꾸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믿음이에요. 전부 다 뭐 교회 오는 사람이 믿습니다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거 역사,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의 그 복음의 원론, 복음의 원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기독교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원 과거 역사, 원래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냐 하면 사탄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아시겠죠? 사탄은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서 사사건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이것이 사탄이고 사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탄도 자기 제자들을 삼고 졸개들을 두어 가지고 괴롭히는데 그것을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작전을 바꾸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해서 내어 쫓아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랬죠.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 뒤에서 조정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점치는 귀신이 들게 하고 그 귀신이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들어있어야 점을 칠 텐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고,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이게 돈벌이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끝난 것을 보고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점치는 여자에게만 귀신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사탄이 조정을 해가지고 뒤에서 돈을 챙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욕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욕심들은 사실은 선한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뭐 너무 막 많이 탐욕스럽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음식을 봤을 때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증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욕심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착한 사람이 칭찬받고 싶은 욕심, 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잘 살아서 출세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바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해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욕심에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탐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지나친 욕심이,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적당히 있으면 좋은 것이 욕심인데, 그것을 지나친 탐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삶을 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간단한 원칙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탐욕이 있으면 그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 옆에 가 있지 마시오. 먹을 게 없어.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거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 사람이 얻어먹을 거 없으니까 딱 보고 자기 것만 채우고 욕심 많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탐욕이 강할수록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탐욕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 탐욕이 없으면 남에게 원한을 살 일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일도, 다른 사람 손해 끼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탐욕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나친 욕심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지나친 탐욕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마저도 엉뚱하게 변질시켜 버려요. 기도를 하는 것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교회 충성을 하는 것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욕심이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람들을 자유제재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탐욕은 아주 쉽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탄이 조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술에 놀아나 가지고 탐욕에 빠져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뭐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뭐 점치는 사람만 귀신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것이 귀신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런 어떤 탐욕이 사탄이 귀신이 주는 것인 줄 모르고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설마 나에게 귀신이 쓰였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뭐 내가 멀쩡한데 무슨 귀신이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나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귀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 사탄이 주는 탐욕에 빠져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단들 참 뭐 이 성경 뭐 여러 가지 잘 가르치고 하지만 뒤에 가 보면요, 이단들 특징 뭐요? 재산이 엄청납니다. 뭐 이단들 가 보면요, 어떻게 그래 무슨 돈 가지고 그렇게 큰 건물도 짓고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그런 탐욕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욕심은 다 버리고 그렇게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은 얼마든지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요. 교회를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요즘 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저것들 돈 다 긁어가지고 목사가 호화롭게 살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는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죠? 재산을 형성하고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챙기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건 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다. 이런 마음에 혹시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귀신 들렸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귀신이 특별히 욕심이 내 속에 좀 많은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물질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랬죠. 20절 22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사탄이 이 탐욕으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이미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풍습마저도 장악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을 이유로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로마인을 이렇게 이제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 이런 얘기예요. 사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요, 로마인은 이방인, 즉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은 나라도 잃고 힘도 없는 비참한 백성들이 되었고, 이방인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힘은 말할 수 없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힘없는 유대인들이 자신도 못 살면서 다른 나라에 와서, 그것도 강대국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한다. 그건 가당치 않다,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감히 로마 사람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가르침을 받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거꾸로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국이 강대국이고 다 뭐 서구 문명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기독교는 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그저 작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성경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다, 이스라엘의 종교다, 적은 나라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같은 나라가 그런 걸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사탄이 이미 그런 것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넣어서 기독교를 그저 작은 나라에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한 겁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이라 했죠.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인으로서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이라 그랬는데, 자신들이 우리와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풍습은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정해놓았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우리 그거 거리가 우리하고 멀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 말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그런 말인데,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와 거리가 먼, 우리와 관계없는 말이다, 이렇게 부인하도록,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고 귀신의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그게 상식에 맞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요즘 그런 사람은 옛날에는 교회 다니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그것이 무슨 종교야? 그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조상이 제사밥 먹는 거 보기는 했어. 째가지고 자기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 속아가지고 조상한테는 항상 제사를 지내고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옛날 먹고 가는 걸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또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런데 지들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했고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당신 천국에 가봤냐고 자꾸 물어봤었고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전하냐고 그렇게 했었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다 사탄이 주는 귀신이 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와 생각과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거부하고 진짜일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믿으면 진짜 될까? 이런 마음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 게 자꾸 생각나면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이 신아 떠나가라 이래야 돼요. 거기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 돼버린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랬죠. 22절에서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저지하는 방법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으로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바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무조건 거기 따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해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나쁜 짓을 똑같이 예비군복 입고 훈련소에 가면 거기 그냥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누가 감히 벌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옳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대목하는 것, 이 집단적인 그런 행동이 힘을 내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 독재 시절 때는 데모를 하고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런 일에 힘을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대낮게나 아무 일이나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일도 아닌데 좋은 일이라고 우기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행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옳은 일이 아닌 것이 많았잖아요. 그죠?
참 그런 일이 많았는데 막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막 힘을 합해가지고 가서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데모하는데 잘 안 가지만 갈 때 단디 알아보고 가시오. 예? 그 데모가 진짜 국가를 위한 건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건지 단디 알아보고 가서 이렇게 떠들어야지 뭐 또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가지고 이래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는. 지금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다면 빌립보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귀신의 주장에 속아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참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참 귀한 복음이 쫙 들어오면 아멘 하고 서로 받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귀신이 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물러가라 지가 물러가야지 왜 바울과 실라를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냐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옷을 찢어가지고 그냥 막 벗겨버리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참 가둬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랬습니다.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환영은 받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전반부만 보고 복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완고한 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 사탄이 귀신이 좀 방심했는데 이게 복음이 막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귀신이나 사탄이 설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전파되지 못하도록 악을 쓰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매우 강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요. 때로는 회유를 하고 때로는 비슷한 것으로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하고 아주 기가 막힌 귀신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따르지 못하게 조금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변질시키고 다른 길로 가게. 여러분 여기 이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약간 다른 가짜 복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180도 다른 것이 돼 버려요. 그것이 이제 사탄의 전술 전략이고요. 오늘날은 핍박보다는
다른 좋은 것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술이나 마약이나 이성교제나 세상의 즐거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도 뭐 전도하려고 애쓰면 안 되지만 또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 못 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도 옛날에는 뭐 풍선만 몇 개 뿌려주면 줄줄줄 따라오고 이랬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자꾸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오니까 주일 학생 몇 명 안 나왔대. 새로 이놈들이 안 와요. 참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도 참 자꾸 흔들려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신앙 팍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막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쳐다보여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놀러 다니고,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즐기게 살고, 이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적은 믿음마저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사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성령 들린 사람하고 우리 성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이 신도 저 신도 아무 신도 없이 나는 산다, 이런 사람은 그건 잘 몰랐어요. 성신이냐 귀신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그래요. 어차피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별별 핑계거리 다 만들고 별별 의심거리 다 만들어서 도저히 가면 갈수록 더 악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올 수 없도록 그렇게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 사탄의 종들이더라고요. 뭐 우리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도를 해보고 말씀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마음이 단단하게 무장이 돼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놨습니다. 또 뭐 그냥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술 막 취하면 술의 노예가 돼버려요. 마약의 노예가 돼버리고요. 뭐 세상 것에 노예가 돼버려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 귀신이 있다. 내가 또 이런 설교하다가 내가 쫓겨날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이 있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거기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사탄이 교회에 파송한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바르게 믿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는 교회에 와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귀신이 아닌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있어서 이런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기 뭐 볼 일 있다고 오시겠어요, 그죠?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교회 한두 주 빠지는 건 괜찮은데요, 자꾸 빠지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우리의 마음을 교회 와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교회 안 오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 옷다 이거 깨끗하게 정리됐네. 그래서 어디 가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확 장악을 해버린다. 그래서 귀신 안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오시오.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 단단히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 교회의 원형을 복음의 원형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귀신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